유다 왕국의 모처럼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왕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우리는 통칭 요시야 왕을 개혁왕이다 이렇게 해요. 요시야 왕을 개혁왕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전부가 다 이방 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정통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전도 다 지저분해지고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방 신들이 섬기는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린 나이 8살 때 이 요시야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과 더불어서 정치를 잘 못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못된 왕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왕족이었던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서 그 당시에 정신이 바로 바뀌었던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우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 제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지금 건설을 하는 겁니다. 자, 8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야는 1절 말씀 보니까 31년 동안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일을 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위의 왕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말이 뭐냐면 22장 그 바로 위에 33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왕들 밑에서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아비가 똑똑해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님이 도덕과 윤리가 깨끗해야 돼요. 회사가 잘 되려면 사장님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부대가 잘 되려면 지휘관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유다 왕국을 책임진 왕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 할아버지 전부가 다 뭐 하냐고 그러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들을 제사하고 섬겼고,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함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 다음에 25절 말씀은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왕궁에서 죽임에 백성이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로 대신 왕을 삼았다. 그러니까 역대의 부패한 왕들을 일수에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어. 그게 누구냐? 요시야. 이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 조상들을
신하들이 다 제거한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이런 왕. 어린 나이에 8살. 8살 뭘 압니까? 8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8년째 되던 해부터 첫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12년이 된 해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서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 온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착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개혁왕이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을 이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게 쭉 다음 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기만 읽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째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남유다 왕국 구석구석에 우상단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윗대에서부터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방들과 교제하면서 이방들과 장사하면서 이방들과 정치하면서 전부가 다 이방 문화들을 가져갔다가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 구석구석이 완전히 그냥 우상 단지로 그냥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너무 어리니까 잘 못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8살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년 되네. 그러니까 20살이죠.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2년 후에 20세 때 성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상간지를 다 제거해버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쭉. 그래서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가 뭐냐면 우상단지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한 거예요. 집안 대청소를 했어요. 겨울 내내 물 꽉꽉 걸어담고 그냥 집안에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봄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문 활짝 열고 이불 다 뜯어서 빨고 내부 다 뜯어 빨고 집안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집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나라 대청소를 했어요. 그냥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 전부 다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였다. 그 앞에 33장 25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자 8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8살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주 좋은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는 힐기야와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사방과 같은 서기관도 있었고 또 훌다와 같은 여제사장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어린 요시야 왕을 도와서 이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셔야 우리 온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 왕조로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개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서 제일 먼저 각종 우상, 산단, 제단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자그마치 50여 년 동안 뿌리 깊게 구석구석에 뿌리 박고 쌓여있는 모든 우상단지를 전부 다 깨뜨리고 다 파괴하고 다 가루를 만들어서 다 날려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50년 동안 구석구석에 뿌리가 내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루아침에 치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치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제단을 없애버리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다 정화시켰어요. 다 정화시켰어요.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린 요시야는 다윗 왕이 보여주었던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른하거나 치우치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 왕이 섬겼던 하나님만 찾았어요. 다윗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안 될 일도 다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든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채울 곳을 쌓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요시야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부숴버리고 다 파괴하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안팎으로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조상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만 섬겼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도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우상단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경계하신 게 뭐지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 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세요. 왜 부릅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살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멋지게 살아야죠. 응? 사실 죽으면 이 모두가 아무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시야는 바로 이렇게 훌륭한 옆에 많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윗이 했던 대로 모든 산당을 허물고 제단을 다 없애면서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숨기는 길을 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아까 8절만 읽었어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두 번째는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했던 겁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첫째는 모든 우상단지를 다 제거하고,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왕이 있을 때에 있은 지 8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니라. 쭉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수많은 일꾼들.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위원장도 세우고 무슨 뭐 헌금비용단도 세우고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이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난 50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방 우상단지를 섬기느냐고 성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소홀히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성전도 낡을 대로 다 방치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전과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한 이 어린 요시야 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낡고 찌들어 있는 거 무너집니다. 제가 명성교회 왔더니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이순 권사님, 여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문만 열면 삐그덕거리고 바람만 불면 그냥 소리가 나고 앞에 강가선도 지저분하고 천정에는 각종 날림선 등줄이 다 죽어서 썩어서 그냥 먼저.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다 뜯어내고 다시 세충한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로부터 아버지 암몬 때 훼손되고 더럽혀진 성전들을 보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수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특별히 성전세를 제정을 하고 또 헌금을, 건축 헌금을 제정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푼도 아낌없이 전부 다 공사 감독에게 다 주어서 이 돈은, 이 재물은, 이 헌금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데 써야 될 것인가 한 분도 헛된 데 쓰면 안 된다. 단단히 이뤄서 이 모든 것을 다 건축 감독관에게 다 주어서 그래서 그 일을 관리하자 합니다. 그 얘기 오늘 8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자, 13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들은 또 목독분으로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네? 그렇게 말하죠. 여기 그 앞에 보면 그 헌금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도 정성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낡아지고 더럽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관리하지 않고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무너져가는 집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무너져가는 집도 다시금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피값주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삶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꾸며나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세속에 병들어서 세속에 물들어서 병들어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 돼, 노력을 들여야 돼, 물질을 들여야 돼,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우리의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한 대로 섬겼던 다윗의 길을 떠나서 더러운 것은 다 지나고 무너질 것은 다시 세우는 이런 개혁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1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였느냐, 우상을 제거하는 것 저기 중요해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것,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볼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방전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통에서 저 옛날 모세가 보내온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장 hil기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 그 책을 이제 서기관을 시켜서 왕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을 받은 왕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어떻게 복주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요시야 왕이 모든 문백관들을 모이게 하고 그 단을 높이고 거기에다 서기관들을 올려서 그 hil기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찾은 그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19절 말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하야과 쭉 이런 사람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켜 듣게 하라.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집에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항상 다 방치해놔요. 아무데나 놓고 손바닥에 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먼지가 싹 쌓여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열어서 말씀을 읽어 내 것으로 삼아요. 요시야 왕은 바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일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해주었고 사반은 왕에게 보고하고 그 앞에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쭉 흘러내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지은 죄악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 위에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아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벌을 받게 된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는 마음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여선지자 훌다를 보냅니다. 훌다를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죠. 거기 이제 훌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나요? 22절 거기 보면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토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이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거기 볼게요. 22절 이에 훌다가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기야의 손자 하독의 아들로 예복을 관리하는 샬롬의 아내라. 그가 이제 와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온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보함으로 내가 네 회개를 다 들어놓노라. 이제 내가 네게 말하노라. 요시야는 주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욥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신앙사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 사이에 뿌리내렸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후의 제상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생활들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스스로 그런 왕이 되었고, 온 백성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 행상을 고치는 그런 왕, 이게 요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보를 보였어요. 왕이 잘하니까 그 백성들은 덩달아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깨어 있어야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어요. 회사의 사장이 정신을 차려야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병사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개혁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상추 일찍 먹으려면 지금 심어도 돼요. 그래서 어저께 농협에 가서 물어봤어요. 상추 지금 심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 상추는 영하 5도 이상만 안 내려가면 얼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양지바른 것에 심어도 된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땅을 파니까 삽이 쑥 안 들어가더라고요. 위에는 녹았는데. 그래서 거름 뿌리고 수술해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죠.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으면 그 땅의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형식적인 구호와 습관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은 뭐냐? 우리 삶의 진실한 변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춘, 우수, 경치까지 지났죠? 이제 아마 다음에 아마 춘분일 겁니다. 춘분 지나면 아마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결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쳐야 할 행동들, 습관들, 그런 관습들이 무엇인가 살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보고 극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요시아 왕처럼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었다. 만에 하나라도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실히 올바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사실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의 길을 걸어갔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이 갔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서 우리 모두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교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참 쓰임받고 관리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셨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쳐야 될 반응과 습관과 모든 관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 다 포착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정직히 행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도와주셨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